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몇 가지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학문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는 음행과 탐욕이 얼마나 추잡한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N번방에 소위 돈을 주고 회원에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이 무려 26만 명에 이른다. 적게는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거기에 오르는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은 사람이 26만 명이나 되고 그 26만 명 가운데는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직업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라. 그런 국민청원이 지금 청와대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밝혀지면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선하고 세련된 척을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이 음욕이나 욕망은 과거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인간 내면의 죄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 전 과거에 태어난 그대로 살았던 그런 자연인의 모습을 옛사람 그렇게 부르고 그 옛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죠. 옛사람. 또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그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오늘 본문에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 그거 벗어버려야 되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으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살기는 옛사람처럼 살고 있고 살기는 심판당할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를 고귀한 피로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은 성도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구원받은 새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삶은 심판당할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면 어떻게 교회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겠으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만 심판합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에는 이제는 전과 이제는 지금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표현하고 있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기 때문에 어둠이 용납될 수가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뭘 가리고 뭘 숨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빛의 자녀는 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자기의 죄성을 즐기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다 공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건 하나님 안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보시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계속해서 어둡고 컴컴한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할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어두운 데서 행한 일은 반드시 빛이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감출 수도 없지만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숨길 수도 없지만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구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우리를 어둠 속에 살도록 끊임없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앞에서 성도는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그리고 멸망당할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둠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선택하고 살면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끊임없이 오늘도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그게 속 시원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